감사합니다. 싸우지 말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고 하는데 응답을 주셔야지 뭐. 상당히 박력 있네. 장로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제가 가제는 개편이라고.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동산에 들어가서라는 제목으로 붙였는데 4장 마지막 한 절 남아있는 부분과 5장 앞부분에 8절까지 있는 부분은 뭐 연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내용이 격차가 조금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5장에 들어서면 4장은 혼인이 됐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5장에 들어서서 계속 결혼의 삶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5장은 결혼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겪었던 사랑의 고통,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8절까지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6장, 7장 넘어가면 이제 결혼 생활, 삶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좀 관심 있게 신경 쓰고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땠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혼인잔치 그날에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상에서의 그 과정이라는 것은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번민과 애환이 상당히 이 땅에서는 벌어질 거예요. 믿으면서도 의지하면서도 주님과 나와의 이 사랑적인 이 관계가 마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좁혀들었다가 밀고 당기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 풍성했다가도 어느 날에는 코가 쏙 들어가고 쥐구멍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어떠한 영적의 흐름 같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많이 흡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6절에 보니까 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16절은 딱 한 절만 이렇게 학자들이 구분을 탁 해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15절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됐는데 요 16절은 술람미 여인의 답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5절까지는 솔로몬이 계속 사랑하는 이를 향한 또 혼인에 있어서의 모든 이런 것들을 기록한 반면에 거기에 대한 답가, 응답으로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이라고 할까 아니면 소망이라고 할까 이런 마음의 심정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달라, 이런 거. 북풍아 남풍아. 사실 북풍과 남풍을 다 말하면 이건 폭풍이에요.
미친 듯한 바람이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북풍도 불어주고 남풍도 불어주고 이 동산에 잔잔한 바람이 불어주면 이것처럼 낙원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좋잖아요. 우리가 뭐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또 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은 파라다이스의 동산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 주신 땅도 동산이었거든요. 에덴 동산. 동산이 갖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북풍과 남풍이라는 바람이 불어대지 않는 동산이 될 때는 때로 상당히 황량하고 거기에는 생명이 서식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바람이라는 게 말이죠. 여기도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다. 네. 바람이 생명을 번식시키는 주 원인이거든요. 아무튼 그래. 네. 그러니까 바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바람 불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바람이 없이 고요하면요,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산소를 깎아먹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파괴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줄 때 새로운 산소가 공급되고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면서 나아갈 때 이거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물론 바람이라는 것이 또 어떤 문학에서는 인생의 상당한 환난, 고통 이런 것으로도 표현은 돼요. 그거는 한쪽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술람미 여인이 답가로서 말하는 남풍아 북풍아 불어달라고 하는 것, 와달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애정 표현이고 희망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예. 일어나고 오라. 표현이 그렇잖아요. 무슨 바람이 일어납니까? 예. 불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의 동산에 불어주면 모든 것들이 식물은 식물, 열매면 열매, 그 동산에 널려져 있는 짐승이면 짐승, 또 그 동산의 주인 등등을 해야 그 모든 것이 다 회생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이런 의미도 아울러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달라. 이 향기는 솔로몬이 그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네, 향기. 그 향기가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근데 반대로 이제는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그 동산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향기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향기가 가득 차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시적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한다. 상당히 이제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술람미는 그 솔로몬이 자기에게 와서 나랑 같이 사랑을 나누자 이런 어떠한 메시지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 동산이 누구만 있는 그런 동산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도 나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동산. 사실 사랑은 하는데 서로 떨어져 있고 마치 이렇게 멀리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가까운 서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삶을 누리는 이런 어떤 인생의 희망적인 그런 표현을 술람미 여인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열매 먹기를 원한다.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그냥 열매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문학적 애정 표현이거든요. 5장에 들어가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이 혼인집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 솔로몬이 이제 하는 얘기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자,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가 있어요. 술람미의 동산이 있고 솔로몬의 동산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은 각자 동산이 있는 것처럼 썼는데 그건 아니에요. 솔로몬의 동산인데 그것이 술람미의 동산이고 그 동산이 또 솔로몬의 동산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부부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부부는 둘이 하나 된 걸 알잖아요. 근데 여전히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동산인데 그것이 내 남편의 동산이 되는 거고 내 남편의 동산이지만 그것이 또 나의 동산인 것이고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또 나와요. 그래서 공유적인 동산. 술람미 여인은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자신의 동산이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4장 앞부분에서 언급했는데 그 동산은 당신의 동산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소유에 대한 공유. 이 진정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살짝 또 느낄 수 있는 상당히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부부관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아가서 빨리 끝나고 싶어.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거리가 먼 것을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가서만큼 아름다운 또 성경은 없어요. 상당히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그 강해를 통해서 속속들이 또 보는 거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 아가서를 듣겠어요? 물론 뭐 요즘 뭐 인터넷 좋으니까 유튜브 같은데 있겠지 뭐 있을 거야 아마. 한번 보셔야 한번 그 아가서 목사님들 하시는 게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강의 아가서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뭔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자신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 러브스토리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성도님들 막 영적이고 파워풀한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막 그냥 힘이 팍팍 솟아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그려 하여튼 자 하여튼 5장 1절도 이렇게 딱 한 절로만 구성이 딱 돼 있어요. 이 결혼을 축하하고 그런 결혼 어떤 연회장의 모습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1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간 부분으로 끝나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 향재료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와 내 우유를 마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회장의 모습인 거죠.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는 거기에 이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뭐 요즘이야 뭐 음식도 뭐 메뉴가 다양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지만 옛날 고대 사회는 이제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또 애용하고 있는 대표성적인 것들만 여기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딱 잘라서 내 우유를 마셨으니 그리고 거기 딱 잘라서 나의 친구들아 그래요. 나의 친구들아. 이게 사실은 한 절로 돼 있지만 그것이 나눠져서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내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이거예요. 이 말씀 뭐 해드려야 되나 고민스러운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많이 마시라는 얘기는 취하도록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장소가 연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회장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그 즐거움으로 하지 않고 마음껏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하할 마음이 없든지 거기서 오는 희락이 없든지, 이거는 연회장에 간 사람으로서는 부적격한 거죠.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격식이 아닌 것 같고 내 취향의 음식은 아닌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축하하는 연회장에 있을 때는 나의 그런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은 잠재우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고대 사회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인이 있고 연애가 베풀어지면, 지금 뭐 현대에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딱 뷔페 뭐 한 40분 정도 드시고 끝이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는 안 그래요. 적어도 이틀, 3일 정도가 계속 연애가 베풀어지거든요. 제가 알고는 어느 나라를 보니까 거기는 일주일 동안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잔치 일주일 동안. 뭐 날마다 가도 될 것 같고, 바빠서 뭐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못 갔을지라도 우리 아가서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가도 여전히 연애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이제 고대의 혼인의 모습들인데, 그 부분이 이제 여기 1절에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7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고 혼인에 이르기까지 과정 속에서 겪은 애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고독, 사랑의 갈등, 이런 사랑은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갈등을 2절부터 7절까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도 갈등할 수밖에 없고, 이 갈등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집안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주변 환경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딱 찍어놨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이 세상 살면서 이 갈등 같은, 또 고독함 같은, 그 때로는 뭐 분노 아닌 분노 같은, 화나는 이런 어떠한 일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그 사랑의 고비고비마다 오는 그것을 정말 잘 넘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술람미는 그와 같은 걸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뻔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 때로는 놓치게 되는 경우, 별일도 아닌 것 같고 괜히 화를 내고 억장을 부리고 뭐 이런 일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해 갈까요? 네.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여러분 경험 없어요?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대요. 내가 잠은 들었는데
마음은 깨어있대. 무슨 얘기야? 내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야. 내가 피곤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잠을 청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같아요? 중증이죠. 네. 그렇잖아요? 사랑을 얼마만큼 했으면 눈은 감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랑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또. 예. 나는 해봐서 알아. 아유, 뭐 어떻게 유도하려는데도 안 넘어오네. 예. 예, 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봐요. 잠이 탁 들었는데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정말 들려왔을 수도 있고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이렇게 했냐는 거지. 세상 말로 이 환청이 들리는 거지. 환청. 이 정도면 미친 거야. 그죠? 근데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하고 무슨 사랑이야 그게. 이렇게 해보신 분들 한번 손 내려봐요. 다네. 예. 정말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옛사람들, 부모님 세대, 등등 이런 분들은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했다는 둥, 예. 하고 보니까 코는 달려있다는 둥,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맨날은 그렇다 치고, 예. 우리 여기 젊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제 정말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정말 사랑을 할 때는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쪽 동네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술라미한테 찾아간 것 아니겠어요? 내용상 볼 때. 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집에 방문한 거예요. 기별을 넣고 간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간 거야. 어떻게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적 있죠? 예. 네. 근데 그냥 갈 거야, 그냥 무조건. 예. 문을 두드린대요. 그리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하면서 독백인지 소리내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예. 솔로몬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완전한 자, 이 누이, 사랑, 비둘기라는 이 표현은 이미 앞부분에서도 나왔던 표현들이었어요.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기 완전한 자야라는 말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게 그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거든요. 탐. 요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중요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뭐에 대해서 완전하냐라는 거죠. 첫째는 육체적으로 완전하다 할 때.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말할 때.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완전하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구성체가 딱 완전할 때 탐이라는 단어를 고대 사회에서는 썼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의 술람미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완전했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했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했다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정도 여성이면 어때요? 최고죠. 남 얘기라고 그렇게 무뚝뚝하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여성들이,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내용이 이제 술람미니까 여인들이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험난하고 개방되고 어쩌고저쩌고 할지라도 이런
탐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신부로서의 완벽성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치를 고품격 있게 높이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나라는 존재를 그냥 뭐 방치하고 그냥 내팅글리고 뭐 누가 되든지 이것은 훗날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고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성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던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은 의미로 요 완전한 자야라는 요 표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문을 열어다오. 어서 많이 들어본 문장 같지 않아요? 누구? 로미오와 줄리엣. 창문을 열어다오 그러잖아. 좀 문학적으로 좀 가자니까. 근데 솔로몬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연애 시절 때 보면 오늘 할 내용 별로 없어서 내가 주저리 하는 거야. 연애사를 보면 말이죠. 대부분 대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지를 못해. 어디를 찾아가요? 창문 쪽에 가거든. 그래갖고 두들기잖아. 혹시나 부모님한테 들킬까봐 순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 여기 순이가 있나?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가지 않아요? 창문에 가고 똑똑똑똑똑똑. 저도 그래 본 적 있어. 사모님 집에 싹 갔을 때 창문 없는 집 아가씨는 사귀면 안 돼. 재미없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요, 그때도 즐겁겠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인생의 상당한 추억이 될 수 있거든요. 좋은 추억.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도 이랬다고? 우리 이삭 집사님은 어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잘했어.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뭐. 이삭 집사님이 엄청나게 쫓아다녔거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말했어요.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자, 봐요. 머리에는 이슬, 머리털에는 밤이슬. 이거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학적으로 더 강조하고 더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강도가 강한 거야. 이마만큼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머리에 이슬을 맞았대요. 나 여기 좀 세워놓고 있을 거야? 문을 열어줄까? 이런 얘기 아닐까?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멘트예요. 나 이대로 그냥 여기 세워놓을 거야? 뭐 이러는 거 있잖아. 하도 뭐 영성이 좋아서 뭐 드라마도 안 보고. 아니, 머리에 이슬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그러면 지금 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심야에 간 거예요. 사람 눈에 들키지 않으려고. 이게 사랑인 거야. 무턱대고 대낮에 쳐들어가는 것은 폭거야, 폭거. 참 재밌어요. 아가서를요, 깊이 살펴보면 참 재밌어요. 아주 러브 스토리가 아주 멋있어요. 이런 거 영화 만들면 참 좋을 텐데. 보는 사람이 없지, 근데. 우리 교인들도 뭐, 그러니 뭐.
자,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 한번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애하는 장면 이런 거죠. 왜? 보고프니까. 보고 싶으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체면이 있지 않겠어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망라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모습은 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면 세상에 어떠한 것이 가로막아도 나의 신분,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뜨겁기 때문이죠. 3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야마는 3절. 이게 술람미의 갈등이에요. 내 집에 찾아왔는데 내가 이제 자려고 누워 있어요. 옷을 이제 자려고 다 벗은 상태야. 뭐 겉옷 같은 거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 벗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 또 뭐 세안도 했을 거고 발도 씻었다니까. 왜냐하면 하루 종일 있을 때는 발이 상당히 더럽잖아요. 더군다나 뭐 이 시대는 샌들이잖아요. 뭐 흙먼지고 뭐고 엄청나게 더럽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고 이제 잠자리에 침소에 든 거 다니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와갖고 자기야 하고 부르는 거야. 아니 자려고 했는데 이 신약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비유 말씀 속에서도 잠이 들면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하도 친구가 간청하니까 그거 귀찮고 못 이겨서 열어준다고 하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도 어떻게 보면 내가 자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일어나서 열어줘야 되나? 아니면 말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이런 하나의 고민을 지금 기록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시 술람미 여인의 갈등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아니 뭐 잠자려고 했다든지 뭐 발을 씻었으면 어때? 사랑하는 사람이 왔으면은 그냥 아이고 어서 오시게 막 이렇게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갈등을 겪고 있는 당시의 내용을 기록한 것 아닐까. 눈싸움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어서 그렇지만 딱 한 절로만 정의가 됐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4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이게 많이 해본 솜씨 같아. 문틈이에요. 문틈. 이렇게 문 사이로 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다 손을 이렇게 딱 집어여서 이제 열어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손이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지. 그냥 부르고 그냥 놔두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더 앞서서 손을 디밀면서 문을 열으려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의 진정한 마음을 거기서 더 확실하게 체감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로몬의 열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고 이게 도덕적으로 덕스럽지 않은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사랑이 홍수를 이루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술람미의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거야.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되나? 살면 안 될까? 이런 어떤 갈등이 내재적으로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러한 그 적극적인 아주 긍정적인 그 모습,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기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였대요. 5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일어났잖아. 영화 같으면 박수 막 쳤는데. 예. 예. 아니 아까는 고민했잖아요. 내가 옷도 벗고 지금 발도 다 닦아서 자려고 이러는데 왔어. 뭐야 지금 어떡할 뭐 갈등 생기 이랬는데 지금 내용 5절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와 이거 시적 편 봐봐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어떻게 되나 이거?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주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맞이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영적인 갈등을 갖게 되면 때를 놓쳐요. 주님은 떠나는 거야. 지금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똑같아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놓쳐버려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요.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래잖아요. 빗장을 확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신앙인 거예요. 저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주님과 나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이거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한 번씩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손을 내미는데 내가 뭐 기분이 상했는지 바빴는지 뭐 때문에 하여튼 모르겠지만 내민 주님의 손을 내가 툭 치고 뒤돌아서는 경우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시려고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 때를 저버린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늦었어요. 네. 사랑은 하지만 그 갈등에서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야. 5절로 다시 가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이 내 손에 모략도 아주 값비싸고 귀중한 향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구나. 문빗장이 뭐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 귀한 것들이 막 떨어진다는 표현을 한 거야. 얼마나 열어주고 싶은 마음, 얼마나 나한테 찾아온 솔로몬을 향한 나의 마음을 이런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이거예요. 예. 이렇게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 보면 놓쳐버린다는 거지. 예.
그래서 결국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예.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예. 이상한 사람하고 같이 살잖아, 지금.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이게 사랑의 상태예요. 술람미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있는 표현이죠.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대요. 아무한테는 문 열어주지 않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네. 여러분 어때요? 아무나 문 열어주면 사고 나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때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면 사고 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의 모든 창고, 궁정의 모든 창고를 열어 보여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어요. 그래서 심판이 오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고 주님만의 어떤 성역적인 이런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펼쳐놓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킬 것을 지켜가면서. 예. 그것이 신앙이든 그것이 마음이든 뭐가 되든지 간에. 예. 이 술람미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연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술람미의 사랑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근데 그는 벌써 물러갔네. 예.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예. 여기 지금 이 어느 정도 상태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문을 열어줬는데 그는 떠나가 버렸어요. 이 공황이 온 거야. 이 여인에게는. 이게 속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혼이 나갔구나. 창세기 35장에 보면 말이죠. 나엘이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엘이 마지막 자식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베냐민은 태어나지만 낳고 죽어요. 네. 그때 표현한 것이 혼이 나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했는데 이미 그는 떠나가 버렸어요. 이때의 상황이 무엇과도 같다는 거예요? 죽음과도 같다고 하는 거야. 얼마나 사랑의 충격이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놓쳐버리면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맛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때 술람미 여인의 심정은 얼마나 애절했을까.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이와 비슷한 유형의 상황을 겪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죠.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젊은 남녀가 결국은 서로 끌어안고 죽음으로 대신하는 이런 영화 같은 것도 가끔씩 방영이 되거든요.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대요. 사람이 미칠 듯이 그러면 길거리를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이 애절한 심정, 이 여인의 이 애절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요.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지금 주님을 이야기한들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한 장소에 있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아가서 처음 시작하면서 뭐 2장이든 1장, 2장 이렇게 그쪽에도 나왔는데 조금 내용의 정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과의 완벽한 혼인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겪는 애로, 이 갈등, 이런 것들을 지금 이 5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러도 대답 없고 찾아도 볼 수가 없어. 길거리에 뛰쳐나가는 여인이에요. 근데 아까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밤에 야경꾼 있다고 우리 이미 아가서 보고 왔죠? 예. 순찰하는 자들이 옛날 말하면 야경꾼이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자들로부터, 남성들인데 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맞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여인이 입고 있는 겉옷까지 뺏겼다는 거지. 이거는 여인으로서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야밤에 한 여인을 이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폭행을 일삼은 거예요. 이게 술람미가 겪었던 고통이었다는 사실이죠.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제는 이렇게 병까지 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절했으면. 뭐 이거는 상사병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서로가 사랑하는 거잖아. 서로가 사랑하는 건데 이 고대 사회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이렇게 단번에 현대 사회처럼 그냥 바로 사랑이 그냥 뭐 이어지고 결혼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사연들을 이 5장에서 지금 기록을 하면서 저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애절함, 아픔, 고통, 순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복된 이야기지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없이 나 홀로 때로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헛다리 짚고 정말 아무리 소리쳐 외쳤지만 주님은 말씀 없으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우리 예수님으로 표현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나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기도하고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무 말씀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오는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때로는 그런저런 사건, 사고, 사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강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러보고 애원해봤지만은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나만 느끼는 이 고통, 이 수치스러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차라리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눈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어딘가 분명히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볼래도 볼 수 없고 불러도 대답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이게 심적으로 병에 병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 스스로 자기가 평가하기를 내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술람미 여인 같은 갈등과 고뇌, 슬픔, 고통 이런 것 없이 언제나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언제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